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 9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없는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35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상고 한 발을 나누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특별히 14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상고 한 발을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하게 또 넉넉하게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 태도조차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고 우리 믿음의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14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가운데서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대제사장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셨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너무나도 많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요약해서 간단히 말하면 이 존재만으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감당하셨던 직무, 역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치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리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소유와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사람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좋다가도 어느 한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쉬 안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버팀목 삼아 사람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라는 걸 안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믿음은 이내 실망으로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언젠간 그 믿음이 실망과 상처로 되바뀌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의 마음보다 더 크게 가져야 될 마음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품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부모 형제를 바라볼 때도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겠지요.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바람과 요구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그 바탕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소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한결같이 사랑하고, 또 자녀 역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자 또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우리 믿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글 성경이 구어체로 또 고어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문장을 꼬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조금 쉽게 바꿔서 다시 제가 읽어보면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시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디디며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저 천상에만 계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쉽사리 믿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셔서 우리의 고민 따위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겠지요. 한낱 인간의 고민을 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인간이시고 사람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고 인간의 형체로, 특별히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그분도 가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눈물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충분히 동정하십니다. 체휼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죄는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면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고, 우리가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을 때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난 부위가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나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가 잡히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실 때에, 모진 고문을 당하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았다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거나 어쩌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뼈가죽, 이 육신 그대로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아프셨고, 우리가 때때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면 예수님도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열심히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제 아들은 신이 나서 기뻐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믿고 전했을 때 병든 자들이 병이 낫고 그들이 우리를 믿고 따라오더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역시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신나고 보람차고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점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 무죄하시고 무음하신 완전하신 분. 인간 중에서는 완전한 인간이 없었는데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첫 아담의 범죄 이후에 유일하신 또 완전하신 사람이 딱 한 사람 존재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왜 믿을 만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면, 마지막 셋째,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 14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지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 그와 같다는 것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생기 넘치는,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었다면,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고 그 말씀이 알려주고 있고 그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14절 그러므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는 놀라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구주 예수님을 향하여 그 최종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두 번째 그러므로가 16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16절의 그러므로는 사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그러나 겸손히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공감해 주시니까,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공감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더욱 간절함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겸손히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절 중간에 나오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할 때, 때를 따라라는 말은 반복해서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와 때를 막론하고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은,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최근 한 12주 정도 올해 작년부터 스터디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모여서 매주마다 공부를 했었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하루 24시간 단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눈을 감고 손을 모을 때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든지 사업장, 직장에 있을 때든지 심지어 길을 갈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는 비가 안 왔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바깥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비 오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면 비 오네 라는 생각 먼저 등장해야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봤더니 비를 주시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를 주시네와 비가 내리네 라는 말은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비가 내리네는 그냥 보이는 현상을 내 눈으로 이해하고 입으로 뱉은 말이지만 비를 주시네 라는 말은 내 마음 가운데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 그 안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때마다 시마다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간절한 바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거룩한 주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거짓을 말하고 속임수를 말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뒷담을 하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데, 감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런 일들을 함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아닌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손에 붙들린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도움을 얻기 위해 수시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그러나 예수님처럼 겸손히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 가운데, 그 만난 대상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대표자 또 대리자가 되어서 그 상대방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쉽사리 판단하거나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일에 조심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무죄하시고 무음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붙잡고 나가길 소원하오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담대히 그러나 겸손히 날마다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이 덮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지난밤에도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또 새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하루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승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 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손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시험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집중하고 또 잘 정리하고 또 적당한 긴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군에 있는 지체, 또 멀리 출타한 성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모든 사업과 직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고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강건함으로, 영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은 하반기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선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행 중인 모든 절차의 과정들이 은혜롭게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의탁드려오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